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듣고 또 듣게 된 그 다른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한 주간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 그리고 기쁨들이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회개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걸 겁니다. 그걸 함께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거창하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요, 복음과 율법주의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복음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부터 율법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왜 율법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다루냐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방해했던 무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입니다. 소위 성경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가장 큰 무리는요, 교회 밖에 있지 않고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고요, 교회 안이요.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에게도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내가 높아, 너가 높아, 이렇게 서로 다퉜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떠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는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떠나게 된 마음의 동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건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생각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 역시 율법주의예요. 서신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괴롭게 했던 무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무리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던 무리들, 그들이요 복음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들은요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과 싸우고 있는 건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과 싸우고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이해하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율법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누구야?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들 있으시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지만 자신을 설명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목회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요. 그냥 너는 누구니? 해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넌 존귀한 사람이니?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맞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대답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가치로운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답변도 있을 거겠죠.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치로운 사람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롭다, 이렇게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소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성취죠. 혹은 내가 누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아주 잘 알고 그도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관계죠. 혹은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가치로운 사람이야, 혹은 정반대로 그래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잘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익숙하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야. 난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항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주로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제자들 역시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저기 있는 저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주의 나라가 오신다면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상급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특별한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할례를 해서 내가 존귀해졌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성문교회에 다녀. 나는 결혼을 했고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회사에 다녀. 나는 이런 학교를 졸업했어. 이런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 그러니 나는 존귀해. 이건 어떤가요? 반대로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어. 나는 지금 직업도 없고 나를 불러주는 곳도 없어.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 난 성품이 진짜 별로거든. 또는 나는 살면서 아주 힘든 경험들을 했어. 그러니 난 정말 비천한 사람이야. 난 볼품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이룬 성취, 나를 사랑하는 관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내 가치를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주의 자체로만 남아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왜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려고 할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인지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우리들은 분노할까요? 왜 여러분은 정죄하십니까? 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은 강팍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들은 어떤 영웅을 만들고 그를 닮고 따르려고 할까요? 왜 우리들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마음, 관계, 세계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율법주의로 말하고요, 율법주의로 생각하고요, 율법주의로 일하고요, 율법주의로 사랑하고요, 율법주의로 관계를 맺고요, 율법주의로 자신을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야 할 이유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율법주의라는 이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기대에 부응하거나 기대에 넘치도록 행동하여 일을 잘 해내면 많은 보수를 받고 승진을 한다. 만일 당신이 스포츠나 음악에서 재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특별한 지위와 칭송을 얻게 된다. 당연한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재능이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왜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많은 가정들이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가를 기초하여 사랑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불안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정의 관계에서도요,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인 거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해야지 인정을 받지. 당신이 잘해야 사랑을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자신이 한 일로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내 밖에도 많은데 사실 나를 제일 많이 평가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언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어를요 처음에 배울 때는 말로 더듬더듬하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 배울 때 영어를 보면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제법 오랜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영어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생각하고요, 생각 자체가 영어로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삶이 다 영어와 관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다 영어로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영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진 소유, 성취, 관계 이런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평가합니다. 왜 수능을 치르면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요? 왜냐?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율법주의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그 세상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듣고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죄와 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가 가진 소유, 네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네가 사회에서 맺는 관계, 이런 것들이 너의 가치가 아니다. 너의 가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매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을 생각하고요, 이 복음으로 일을 하고요, 이 복음으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상은요 방금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기대하는 바는요, 이 성경을 사랑하고요,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자들의 무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요 깊이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각기 다른 용어로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이런 거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우리의 상태와 마음이 있죠.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열심히 해. 그러니 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게 율법주의죠.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또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졌어.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율법주의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했어. 그러니 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고 있어. 나는 이것이 없지만 그래도 난 참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까요? 왜 저희는요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의 상태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리새인과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살아온 세상과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릅니다. 다른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성취가 최악이었을 때,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이야기를 매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매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이 복음으로 관계를 맺고, 이 복음으로 일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모든 걸 지배한다 그랬죠. 복음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할 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문장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문장이긴 하지만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중간에 뭔가 빠졌죠.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6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적대감을 가지고 방해했던 무리가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욕하고 비판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비판한 여러 장면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요,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저런 파렴치한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건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건요 그 사람과 동급이다,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랑 식사하는 게 아니겠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요, 내가 세리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저거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선생이라고? 저 사람의 가르침 따를 필요가 있는 거야? 생각한 겁니다. 왜냐? 나의 가치는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정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말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그들이 저지른 죄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야, 저 세리들, 야, 저 죄인들, 저런 가치 없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이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의인이어서가 아니고요,
이들이 예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과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6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듣는 세상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신다. 존귀한 자라고 말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분께 나아갈 때 나의 자격은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냥 자격 없이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사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당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당신 못해도 괜찮아, 그냥 와도 돼 라고 하는 회사가 있던가요? 남녀가 소개팅을 하는데요, 괜찮아요, 당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나에게로 와요 라고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부모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몇 번은 율법주의가 낳는 마음과 죄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들 모두가요, 이 율법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마음에서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요, 사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죄악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런 성취가 없고 소유도 없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다르게 평가하시는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게 무슨 능력이야,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을 계속 듣는 게 우리의 삶을 진정 바꾼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고 결단을 강요하고 의지를 닥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부패한 마음은요, 그런 원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자,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라고 아주 강력한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주 잠시 잠깐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에 젖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요,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진실하게 따르는 삶이라는 건요, 복음을 듣고 계속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십니까? 저는 진짜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시면서 이런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복음 좋구나. 복음 진짜로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 거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선하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로운 분이시구나.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다 빛나 보였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 보이시는 그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그분을 그래서 내가 따르는 거지. 억지로가 아니고, 해야 되니까가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다 그냥 하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이 정말로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기뻐서 좋아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복음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로 꿈꾸는 것은요, 율법주의 세상이 아니라 복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 말보다 복음적인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율법주의 세계관에서 복음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